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앞서 읽었던 빌립보서 3장에서 특별히 4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63편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과거 오늘날과 같이 배를 건조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항해를 보조할 수 있는 수많은 시스템이 없었을 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행위였습니다. 때로는 배 자체가 노후화되었거나 파손된 것을 알지 못해 때로는 바다에서 풍랑과 내우를 만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마주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결코 드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우 그 배를 타고 있는 선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손상을 고치고 어떻게든 육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배에 적재했던 짐들을 바다로 내어 던집니다. 그것들이 나름의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곡식이든 보물이든 혹은 무역의 물품이든 자신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배 밖으로 집어던져 최대한 선체를 가볍게 만들어 조금이라도 더 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들보다 더 귀한 생명을 건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역시 어떤 면에서는 그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서신에 기록된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공격하던 할례파들의 주장은 나름의 가치가 있어 보일지 몰랐습니다. 성례를 소중히 하는 것,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자체만 두고 본다면 누구도 이것을 악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왜곡되어 참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신자의 믿음을 방해한다면 이제 그것이 아무리 귀해 보이고 아무리 소중해 보인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잘못된 것을 내어버리고 그것을 해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줍니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바울 자신이야말로 할례파 중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며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의 출생, 그의 배경, 그의 삶의 여정은 유대인들 가운데 추앙받을 만했으며 객관적인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육신의 생각과 명예를 초월하는 참된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각오를 뒤로 하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붙잡아야 하는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고상한 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그것이 무엇인지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실 뿐 아니라 이제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이 성장해 나가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로 추구해야 하는 참된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은혜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바울이 충분히 높일 수 있었던 그의 육체와 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뒤로 하고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했던 바울. 두 번째,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한 은혜의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했던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자신을 돕는 몇 안 되는 믿을 만한 사람들이자 자신의 아들과 같던 디모데를 보낼 것을 약속하고 그들이 자신을 섬기도록 보내었던 에바브로디도까지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의 서신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가게 한 바울은 친정 그가 자기 자신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적은 이어지는 서신 역시도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초대교회를 공격하며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 개종자를 유혹하는 할레파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나온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일부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몸에 할례의 징표를 가지지 않는다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주장했으며 그런 생각을 마치 진리인 양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미 예루살렘 회의에서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공표하고 이를 성도들에게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파들은 그들의 생각을 꺾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를 전파함으로 많은 신자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했으며 교회가 가진 은혜의 진리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 안에서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이미 그들이 전해 들었지만 이미 바울도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이를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 수고로운 일이 아니었으며 이를 받아들이는 성도들 역시 그들에게 안전한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의 신자들, 그 사람들은 비록 이제 동일한 진리를 받았다 할지라도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겨왔던 유대인들에 대한 선망의 자세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었으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선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일부는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드러나 있던 은혜로 인한 구원의 진리를 왜곡하여 마치 우리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하여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는 듯이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진리에 자신의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더한다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 그 결과는 은혜의 선행을 더하여 보다 나은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것이며 진리를 왜곡하여 거짓으로 바꿔버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할례파들을 향해 바울은 그들은 개들이며 행악하는 자들이며 쓸데없이 몸을 상하게 하는 자일 뿐임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삼가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함을 통해 그들을 동경할 필요도 그들을 부럽게 생각할 이유도 전혀 없다는 것을 교회에게 전한 사도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 서신을 받은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 이방인 개종자를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할례파, 참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이는 육체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며 그분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바르게 알고 확신하는 것이며 그런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모든 삶으로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가진 성도의 자세로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있기에 사도는 이제 교회를 향해 너희가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성례, 그것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임을 바르게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예시를 보여주며 성도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공표와 사도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신자들은 마음 한구석에 할례파들을 향한 선망과 동경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사도는 이제 그 어떤 할례파보다 더 철저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살핀 4절의 시작은 앞선 3절과 이어집니다. 할례파라 부르는 이들은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할례,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서 보인 율법에 대한 순종이 구원에 기여한다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조건을 하나하나 잘 뜯어본다면 바울은 나 역시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객관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야말로 육체를 신뢰한다는 그 할례파 중 누구보다도 더 나은 것을 갖추고 있기까지 합니다. 즉 바울은 그들이 정말로 육체를 신뢰하고 자신들이 우월하다 생각함으로써 신자를 유혹하고 교회를 흔들려 한다면 그들을 바라보기에 앞서 너희는 먼저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이어진 설명에서 드러나듯이 바울은 그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것, 그들이 자랑하고자 하며 그들이 심지어 강요하는 모든 것들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이미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더 훌륭하게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약 빌립보의 신자들이 할례파가 가진 다양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도의 의견이 더 맞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태생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율법에서 기록된 정당한 예식을 통해 언약의 징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면 8일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후에나 받게 되는 할례를 모세가 전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합당히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 자신은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의 족속의 일원으로 소속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족속임도 언급합니다. 베냐민 족속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지파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어쩌면 유다 지파에 비하면 그다지 유명하지 않고 불명예스러울지도 모르나 그럼에도 충분한 자긍심을 가질 만한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이 속한 곳이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져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분열했을 때 다윗 왕가의 후손에 충성한 두 지파 가운데 하나였으며 거룩한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은 영광을 얻기까지 한 지파입니다. 그런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가진 것은 그의 출생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가진 것들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야말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칭합니다. 이 표현의 의도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먼저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1세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지역에만 살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 후로부터 시작하여 적지 않은 유대인들은 애굽과 소아시아 일대를 비롯한 그리스 문화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해외로 이민한 사람들이 시대가 지나며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로 넘어가면 점점 그들의 문화와 말을 잊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던 말을 잊어버리고 헬라어, 오늘날의 그리스어만 사용할 줄 아는 유대인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나는 단순히 혈통으로만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졌던 언어, 예배에 사용되던 전통적인 말을 지금도 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참된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바울은 이제 바리새인의 일원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무리였으며 그에 대한 헌신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이스라엘에서 존중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타는 마음으로 그가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회를 박해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이 참된 의로 생각했으며 그렇게 그들이 보았을 때 유대교를 왜곡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하고 그들의 일원을 핍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그런 바울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말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고 신자들을 감옥에 가두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생각과 그가 행동한 모든 것은 바리새인들이 해석했던 율법의 외적인 준수와 순종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기에 저 할례파들이 말하는 율법의 의로는 나에게 흠이 없다고까지 밝힙니다. 즉, 인간적인 견해로 보았을 때,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런 바울은 존중받을 만하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를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흠없는 유대교인이었고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긍지 높은 베냐민 지파의 일원이고 헬라화되지 않은 순수한 유대인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자 그 가운데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는 외적인 의로움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할례파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이상적인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그 사람 중 한 명은 아마 분명히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3절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혈통, 자신의 순종에 두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진정한 할례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우리는 이어지는 7절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 역시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바울이 자신이 어떤 조건들을 갖췄는지 열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나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 쌓은 지식이나 재산을 비롯해 다양한 것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내어놓아도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기도 하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들이 없다면 내가 의미가 없다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며 마치 내 능력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할례파 중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아마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보다도 훨씬 더 자신을 내세울 수 있으며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을 가졌던 바울이 그의 모든 과거의 삶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준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세우거나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본문에서 드러나듯이 모든 신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가진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정말로 고상하며 초월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기에 그 앞에서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무언가를 하더라도 진정으로 추구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바울의 서신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육체의 조건에 집착하고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 구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두 번째 대제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한 은혜의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조건을 가졌는지를 육체를 신뢰도 충분할 것처럼만 보이는, 그리고 할례파의 주장대로라면 구원을 보장받을 수많은 자랑거리를 가졌음을 열거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할례파를 향해 2절에서 개들, 범죄자들, 쓸데없이 몸만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던 평가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나라는 역접의 표현으로 이제 7절은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관점, 바리새인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자신을 충분히 높여도 될 법한 그 모든 것들이 사도는 나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의 바울은 이것이 정말로 유익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와 같은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으며 열정과 헌신으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박해를 하고 신자를 향한 핍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취,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 그와 같은 모든 것들, 바울의 과거와 동일한 행적을 누군가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 생각하며 누군가는 여전히 선망할지라도 바울에게 있어 그 모든 것들의 가치는 이미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진리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유익하다 생각했고 할례파들이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앞에 해로운 것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가 노력하고 열심을 보인다 한들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기대를 하고 있는 한 구원에 대한 자신의 기여를
소망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를 향해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것은 신자가 유일한 구원주 참된 중보자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때 자기 자신도 유익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것은 해로운 것에 불과하다고 단언합니다. 거기서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은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자 신자들을 향한 권면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는 먼저 7절의 내용을 다시 진술하며 보충합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 한때 자신의 열정을 다해 추구했던 삶의 궤적은 해롭다고 할 뿐 아니라 단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해로운 것에 불과하다 선언합니다. 물론 그가 가졌던 유대인의 혈통, 그가 순종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율법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태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자세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기에 이제 사도는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방해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 세상의 지혜와 명예, 세상의 학식과 재산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는 이 가장 고상하다는 표현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고상하다는 표현은 좋은 의미보다는 왠지 모를 비꼬는 의미, 멸칭의 뜻이 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쉽고 친숙한 단어로 이를 바꿔본다면 이를 초월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 능가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바울은 그가 기존에 귀하다 생각한 것들을 이제 저것들은 무가치하다고 단언할 수 있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을 해롭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지식의 근원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주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신자가 가지는 개인적인 관계의 아름다움까지 고백합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바로 아는 지식이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표현했던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안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설교에서 몇 차례 접했던 것처럼 그들의 언어 가운데 안다라는 말이 사용될 때는 머릿속으로 단순히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삶을 통해 증거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즉 바울이 이제 초월적인 지식, 그에게 진정한 확신을 주고 그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알았기에 그 지식에 따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지식에 따르는 자로서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정말 우선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으며 단순히 그가 내세울 수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진정으로 잃어버리고 버릴 결연한 각오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세상 만물보다 더 높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높은 은혜의 진리를 알았기에 그는 자신에게 가치 있었던 것, 자신이 유익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배설물처럼 돌아보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가 그동안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며 쌓아왔던 관계, 율법에 따라 의로운 자로서 얻었던 명예, 칭송, 존경, 그리고 교회를 박해함으로 받은 찬사까지도 이제 나는
다 저버렸다. 그것들은 내게 있어 배설물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가져다 버림으로써 이제 바울이 진정으로 얻고자 한 것, 새롭게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주장했으며 할례파들이 여전히 강조하고 사도 자신도 얻고자 했던 외적인 의로움이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진리를 깨달은 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의로움을 바랄 뿐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능력과 순종으로 얻을 수 없는 율법을 통해 나오는 의가 아니라 오직 그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얻으신 의로움을 그들에게 베푸셨기에 이제 오직 믿음으로 그분께 접붙여진 자들이 받게 되는 진실된 의로움이 있음을 바울은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움을 주시는 원천이시며 독생자 안에서 주어진 그 의로움을 통해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했던 죄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며 이제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는 과거에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포기했지만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온전하며 유일한 생명의 길을 알게 되었으며 이제 그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될 것을 확신했기에 어떤 미련과 후회도 없이 그 길을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달은 자, 세상의 모든 경험과 업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보이는 삶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받은 자는 이제 자신이 접붙여치고 참여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주님의 모든 사역,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그분의 부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더욱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그랬듯 신자들 개개인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결과로 찾아옵니다. 단순히 기존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게 된 그 진리에 따라 자신의 삶까지도, 자신의 일상까지도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부활의 권능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도 성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부활의 권능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자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경험하게 됨을 바울은 알려줍니다. 주님 안에서 연합한 신자들은 이제 그분의 생명만이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합니다. 그 전까지 부패한 옛 본성에 따라 아무런 문제없이 참여하던 죄악에서 멀어지고 세상과 하나된 일을 거부하고 어려움과 박혀 있을지라도 믿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자가 믿음을 붙잡은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 결과 육체적 위협과 영적인 위험, 세상의 배척과 불신자의 공격을 받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분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 가운데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신자는 이제 과거에 살아가던 삶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됨을 바울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그 새로운 삶에는 분명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그 길을 기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 역시도 그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라는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이 표현은 불확실함 혹은 회의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통해 보여지는 그의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확신을 고려한다면 이는 자기 자신이 나아가는 길을 불투명하다 생각하며 그가 도착할 목적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확신을 두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일 뿐입니다. 그는 할레파와 같이 육체의 신뢰를 두고 그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권능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높이며 확신해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들의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도는 부족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그분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간절히 소망하는 영원한 부활의 날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눌 것이기에 그 길에 나아감에 있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고 죄와의 투쟁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느껴질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멈추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음을 밝히며 빌립보의 성도들과 후대의 신자들까지도 그 길을 함께 나아가 줄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지만 그 소명을 향해 나아가는 뜻과 능력까지도 주님께 베푸셨다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참된 지식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능가하는 은혜로서 우리의 현재에서 위로를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도 분명한 확신까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고 붙잡고자 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확신하게 되며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부활을 포함한 참된 유익을 위해 그분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낮추사 고난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 그 놀라운 권능을 통해 우리는 이제 죄악된 옛 본성을 못 받고 새롭게 되어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참된 지식을 깨달을 뿐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초월적인 지혜에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 지혜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며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신실히 임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진리와 은혜를 알게 된 자로서 구원은 내 육체, 내 선행에 매인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임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객관적인 시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신뢰를 둬도 될 만한 것들, 세상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것들이 저나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노력하는 것에 있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를 권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 모든 것을 능가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바울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바로 온 시대와 장소를 분문하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모든 신자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변화에 함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자 갈망하는 것은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보배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이제 그것은 방해물에 불과하며 이 땅에 그 어떤 권세나 명예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만 두는 신뢰를 막으려 한다면 이것은 버리고 피해야 하는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보물을 끌어안고 있어봐야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주신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이제 무엇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는 담대한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과 그 은혜에 따른 삶이 이번 한 주에 여러분에게도 증거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부활의 권능 가운데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